영의 눈,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은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던 그날, 친구나 혹은 가족의 권면으로 억지로 끌려 나오든지, 혹은 자기의 사업이나 뭔가 생각이 있어서 나왔던지 간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때 말입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하고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뭔가가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들려오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왠지 자꾸 의지가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신비한 일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상하리만큼 야, 이거 참 신비하네, 신기하네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그때 그 기분은 어떠냐면요, 땅을 밟고 다니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고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해결돼야 될 문제는 산적되어 있는데 왠지 알 수 없는 희망과 힘이 내 안에 넘칩니다. 그건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의 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나셨습니까? 영접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험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는 경험입니다. 뭔가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우리가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당연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 생각의 전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서고 비록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혹은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린 진리 편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싶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일매일 있어야 할 여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뭇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내가 진리 편에 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모든 일들이 동화같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요,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비난 속에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진리 편에 섰던가? 내가 이 취급받으려고 말씀 따라 움직였던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세우시고자 하는 질문이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분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데 믿어집니다. 믿어지다 보니 그분이 하는 이상한 방법,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자기의 눈에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분 하시는 대로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터치를 느끼고 그분의 숨결을 느낍니다. 믿어지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린 겁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 속에 빛이 임한 것이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삶이 된 겁니다. 어디 그 기쁨과 감격을 누가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떠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서 같이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선언하는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그도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진리 편에 섰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과감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쫓겨남이었습니다. 출교입니다. 그 출교가 평생의 출교이던 혹은 어떤 기간의 출교이든지 간에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 소사이어티, 유대인 사회 안에서 출교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유대인들과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간이든 평생이든 그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취급받으려고 예수님 곁에 섰는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선언했는가 하는 그런 일을 그도 겪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총이요 질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받게 된 질문입니다. 그 상황, 그 쫓겨난 상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본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내가 나를 믿느냐? 그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그곳,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만나게 된 어려움, 손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전해 들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보았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진리의 편에 섰다가 어려움 겪고 고통받는 것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대요. 오늘 본문의 그 만나사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냐면 찾아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데 있는 것을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쫓겨난 그 자리, 복음 때문에 손해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하십니다. 갑자기 인자라는 단어가 또 출현을 합니다. 이 인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건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인자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벌써 이 사람도 그 인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상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절대 많은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귀동냥으로 듣게 되었던 성경의 상식적 지식을 그는 자기의 믿음에 계속적으로 결부시키고 있고, 바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지금 자기 보는 눈앞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가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이구나, 그 인자가 누굽니까?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몇 번씩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지만 이 설명에 대해 저는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일단 인자 같은 이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나아가냐면 구름을 타고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난 겁니다. 인자 같은 이지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항상 계신 그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분을 섬기며 예배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권세는 영원함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 말씀하실 때에 원래 원문을 보면 그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요? 내가 기분 좋고 일들이 잘 될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편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손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면서 고통당하는 것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습니다. 말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과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고 하니,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설명하시죠.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다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본인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눈 떠진 이 사람 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안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왕이고 이 나라와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진정한 통치자이다.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보아야 할 것, 예수님의 인자이심,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내가 믿나이다는요, 더 이상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요,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절했답니다. 이 절했다라는 단어는 풀어 설명하면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한다,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예배 대상이 내 삶의 목적이며 의미이며 삶의 방법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내 입장은 전부 다 엎어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없는 것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만을 추구하며 따르고 그것만을 내 삶의 의미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가? 오직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섰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갖고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왕이신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육의 눈이 떠진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눈이 떠진 것과 영의 눈이 떠진 것 중에 어느 게 더 신기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요, 육체의 눈이 떠진 게 더 신기합니다. 굉장히 눈초리가 실망하시는 표정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중에 누군가 시각장애인이 오셨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대단하겠습니까? 금방 소문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자리가 모자랄걸요. 반면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큰 감격과 감동이 없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열렸습니다. 육체의 눈이 열렸어요. 1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몇 년을 더 쓰고 갔을까요? 많이 잡아 한 30년, 40년, 더 30년, 40년 쓰고 갔겠죠. 세월이 흐르면서요, 육체의 눈이 열린 것,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익숙해지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을 떴구나 이러면서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혹 모를까? 아마 짐작컨대 5분만 이러면서 눈을 꽉 감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익숙해지면 감사와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가 지속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육체의 문제 해결돼서 그 순간엔 감격하고 감동하여 하나님 예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예배한 모습이 없어집니다. 누구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육체의 눈이 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천상의 예배를 그가 목격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의 예배가 무엇이며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베리칩이니 666이니 백신 속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천국의 예배를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예배를 향하여 가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쓰게 해줬을 때 일단 교회를 쭉 보여주시고 그 교회를 보여주시자마자 그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노래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배의 끝머리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예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물 위에 있는 것과 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자 천상에 있는 내 생물이 그 예배에 대하여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천국의 그 내 생물, 그 신비한 천사들이 아멘, 너희들의 예배가 맞아 하면서 화답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죠. 그러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예배를 목격하는 가운데에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예배의 모습,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영안이 열린 것이고요,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크게 읽으십시오. 큰 음성이랬으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 어린 양께 영원토록 있도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을 찬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이것을 갖는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들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던 자리는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반모 섬에 휴가 갔던 것이 아니고요, 유배 갔었습니다. 귀한 간 겁니다. 복음 위에 섰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섰다가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귀양 가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자 천국의 예배가 보여지게 되고, 그 천국의 예배를 향하여 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쏟아져 부어지게 됐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존하사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게 되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놀라운 인생으로 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린 예수님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인자를 믿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보지 못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 열어주지 못하면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긴 좀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되고 안 믿으면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다시 살펴보시면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심판 가운데 있던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요, 구원도 보지 못했고, 영생도 보지 못했고, 생명이 뭔지도 알아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보고 있어, 나는 꿰뚫고 있어, 난 다 알아 이랬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지금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본다고 하니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싫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 때 있을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음이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진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됐을 텐데, 본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보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사실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였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다 본다는 겁니다. 나는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거짓말입니다. 다 본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다 본다고 하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린 부자야, 우린 모든 걸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본다고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의 대표적인 그 7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 내가 너희들을 뱉어내버릴 것이다 하고 책망받았던 곳입니다. 뜨겁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차갑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하던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가져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1세기의 골로새라는 도시가 발굴이 됩니다. 1세기 골로새라는 도시가 2002년에 발굴되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그 골로새, 1세기 골로새 도시에는 굉장히 차갑고 신선한 샘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차갑고 신선한 그런 생수가 나오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는 그런 샘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썼냐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그 생수를 끌어다가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또 옛날이니까요, 뜨거운 물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와서 라우디게에 오면은 미지근해지고, 그 차갑고 신선한 물도 골로새에서 떠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오면은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물들은 미적지근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불세례받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 같은 역사가 내 뱃속에서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 시원한 물, 그 생수의 강물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그 신선함도 사라지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어,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뜨거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영적인 안목 좀 띄어지게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건 바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 나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못 봐요. 본다고 말했지만 사실 보는 거 없었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영접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습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께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먼 사실을 고백하며 보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중에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도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얘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요청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의 예수님은 왕이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받기 원합니다. 보기 원하고 그 다스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저는 서고 싶습니다. 눈이 열려 그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뜨거움과 그 상쾌함이 계속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진리를 따르며 겪는 일일진데 내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눈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